시편 135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5편은요. 시편 113편, 118편과 연결되는 할렐루야 시편, 그리고 136편의 대할렐루야 시편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 가운데 불렀던 찬양시고요. 오늘 이 시편은 출애굽 사건을 회상하고 우상 숭배에 대한 때론 대조,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할렐루야 시편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쉽게는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 말로 시작하거나 아니면 그 마지막을 맞춰서 가장 중요하게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 찬양에 대한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대부분 이 할렐루야 시편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의 우주적인 그리고 선하신 그리고 언약에 신실하신 아주 큰 광대하신 하나님의 무소부재하다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보면 1절부터 4절까지는 찬양을 촉구하는 것이고요.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고요. 5절부터 14절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구속 역사,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우상을 비판하며 우상을 만든 자들과 신뢰하는 자들의 헛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이하의 말씀은 다시 한번 결론으로 찬양을 촉구하며 그러기 때문에 찬양을 촉구한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명령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함과 신학적인 의미를 살펴본다고 한다면 시편 115편과 병행 구조를 이룰 정도로 아주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편 113편도 연결됩니다. 그렇게 비슷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특징이 무엇이냐면 회람 서신이 있는 것처럼 회람 시편은 공동체적으로서 이제 같은 내용을 얘기하는데 그 같은 내용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을 고백하자, 하나님을 예배하자, 찬양하자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출애굽의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돌아보는 것이고요. 그 이름이 영원하다라고 13절에 말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 자꾸만 이 시편이나 구약에서 출애굽을 언급할까요?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사건은 무엇이냐면 이제 구원받은 사건을 대표적으로 표현할 때 그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결론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시편 135편의 결론은 하나님은 선하시며 찬양받기 합당하시며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구속자이시다. 그는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권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역사에 미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편 가운데 이런 온 우주적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노래가 찬양 가운데 있는 이유는 이러한 이유입니다. 우상은 무력하며 그것을 섬기는 자도 무력해진다. 하나님의 백성은 선택받은 자이면서 전 공동체가 전 우주적인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이 개인과 공동체와 가정과 온 우주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언약의 말씀을 의지한 우리가 온전히 오늘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함으로 그 찬양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